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차분히 기다리는 신앙생활 두 번째 말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어제처럼 계속 연결해서 보면 13절에 보시면 처음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인식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무조건 죄송합니다. 무조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기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내 생각과 환경이 달라지고 또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 순간을 이겨낼 튼튼한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히 너희가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 멸망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선택을 하셨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열어주셨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가 지옥에 가고 싶겠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구원의 과정에 대한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또 좁은 길로 가는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처음에 편지 썼던 이 세 사람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믿었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또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를 하였고 또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또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을 알도록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계속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또 가르쳐주고 또 몸소 실천을 하면서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복음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나 혼자 구원 받으라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나 혼자 구원받고 그냥 너 혼자 천국 가라 라는 게 절대 끝이 아니고 5장 9절에 보시면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는데 5장 9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단지 너희가 지옥에 가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너도 구원받고 너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고 너와 함께 사역하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다른 말 한마디로 하면 전도라고 하죠. 복음 전파,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직접 부르시는 경우가 잘 없으세요. 절대 없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거의 없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나 꿈이나 또 환상을 통해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극히 드물어요. 성경에 보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극히 이제 한두 사람 뭐 이렇게 5명 미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극히 드문데 대신에 대부분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그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이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파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누가 듣겠으며, 그리고 듣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겠으며, 내가 믿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 또한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로마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는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편지에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라도 다 괜찮아요. 뭐 길 가는 어린애건, 혹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건, 밥 먹고 나와서 식당 카운터에서 계산하시는 분이건, 누군가 상관없이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지 그냥 누군가가 알아주겠지,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가르침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에 이미 바울은 확인을 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경고를 주고 또 주의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죠. 이 문장을 다른 말로, 이 문장을 반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주위에는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내용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파괴하려는 세력이 없는데 조심하라라는 건 말이 안 맞죠. 조심하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온다, 어떠한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의미하면 재림은 반드시 온다라는 그 가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우리는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마귀 사단은 베드로전서나 후서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동물의 왕국 보시면, 저도 이제 KBS인가 잘 모르겠지만 5시인가 6시 오후에 하잖아요. 그때 하면 사자가 이제 세렝게티 초원 같은 그런 곳에서 사자나 그 하이에나들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뛰어가는 거 보면 뭐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사자가 우는 경우는 잘 없는데 3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배고플 때, 그리고 자기 거처가 침범당했을 때, 그리고 자기 새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럴 때 사자가 운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그 사자가 배고파서 울 때 얼마나 각오하고 작정하고 이를 버득버득 갈면서 음식 자기 먹잇감을 쳐다보겠어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린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그 마귀 사단을 이길 방법과 이길 능력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성경이라는 책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실체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계략을 짜서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의 사건들과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것들을 안다면 너희가 기도하여서 그들의 악한 괴계, 개역 한글에는 악한 괴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악한 괴계를 깨뜨리고 또 그 괴계를 깨닫고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 너희가 아무리 이 육체의 고기 덩어리를 건강하게 또 헬스를 해서 막 힘이 넘치도록, 또 뭐 음란이 올라오거나 뭔가 육체적 그런 쾌락을 느끼고 싶을 때 바늘로 찌른다 할지라도 그건 한순간밖에 벗어나지 못한다.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력이 내가 천국 못 가도록 나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알고 보고 이기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과 같이 너희에게도 혼란스러운 너희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선한 일과 너희가 들은 말을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많이 좋아했겠어요. 맞죠? 그런 또 좋아하고 또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겠어요. 그리워했지만 사도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인간이 주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분명히 제한되는 선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말을 기대하거나 자기 자신의 행동을 기대하지 말고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 넘어가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기도를 하느냐? 주님의 말씀 곧 복음이 너희에게 퍼진 것과 같이 이방인들에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도 너희에게 퍼진 것과 같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 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는 이 사람들만 나오지만 여러 사람들도 복음을 전했겠잖아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방해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혹여나 그런 방해를 직접 받고 있다라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과 우리를 고통받고 또 핍박받는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보면 참 질적으로 높죠. 그냥 사도 바울이 그때도 이렇게 그 안질과 같은 그런 질병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이나 또 상황적으로 돈이 필요했을 경우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참 질적으로 엄청 높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기도가 질적인 수준이 있냐 없냐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편지에도 녹아내릴 만큼 표현을 했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시면 2장 끝에 보시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표현이 어떻게 보면 참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듯이 모두의 것이 될 수가 없고 또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개와 돼지는 이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주나 그 돼지나 개나 돼지한테 다이아몬드 200캐럿 저번 뉴스 보니까 250캐럿짜리가 2250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원석이 발견이 됐대요. 그것을 돼지한테 딱 주면 너 이거 몇백억짜리야 라고 줘도 돼지는 뭐 이렇게밖에 표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개와 돼지는 모르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영혼의 미래에 대해 영혼의 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는 아무리 복음이라는 예수 생명을 바꾼 그 복음을 주더라도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주어지는 것이지만 소유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미암은 본인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의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주님은 미쁘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즉 미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는 약속을 지키신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또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너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또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악한 존재에게서도 우리와 너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내가 과거에 너희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같이 직접 얼굴 보면서 가르치던 그 내용들이 있잖아. 그 내용들도 너희가 기억을 하고,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편지를 통하여서 보내준 이 내용들도 너희가 듣고 행하고, 또 너희가 그렇게 행할 줄을 나는 믿고 있어 라고 4절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너희를 믿고 너희가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나는 확신해 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믿음은 그냥 희망적인 막연한 믿음인가? 아니에요.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미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 행할 줄을 믿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를 인도하실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라고 저한테 딱 물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또 미혹받지 말고 너무 우왕좌왕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잠시 지나가는 바람인데 커다란 태풍인 것처럼 너희가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영적 생활하면서 너희가 사모하는, 또 너희가 지금 살짝 착각을 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차분히 기다려라 라고 저는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차분히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